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누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람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TV 프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 관련 프로그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방식을 보면은 어느 TV를 보든지 비슷합니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 방송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패널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전문 의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지식을 듣고 의학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어떤 이제 상업 광고가 맡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추리면은 이런 겁니다. TV 시청률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거죠. 하면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진행 방식도 전문가 의사도 나오지만 재밌게 하려고 방송인, 연예인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건강 프로답게 꼭 그 방송 광고 회사는 암보험, 건강보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들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이 소중한 거라는 것은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건강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냐.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야박함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은 아프지도 마라. 돈 많이 든다. 그래서 광고가 보험이에요. 큰 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거 들어놔라. 그 일종의 협박이지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돈 아까운지 모르지요. 정말 시대가 세상이 돈 없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투자해서 생이 웰빙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생각에도 세상 사람들과 차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은데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하냐? 무엇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는 거냐?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답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그 소원 성취했어요. 이건 뭐 건강도 보통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 뭔가 아주 깊이 있게 귀하게 깨달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문둥병이지요. 전에 성경으로. 근데 이 성경은 병행 성경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에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를 놓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답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납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참 못돼 먹은 게 길게 가면 20년, 30년 가니까요. 이거 결판이 안 나요.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흉한 병이.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겁니까? 그래서 납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뭐 굉장히 의학적으로 많이 이런 병이다, 정말 끔찍한 병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다 종합해서 줄여서 한마디로 정의할 때 납병이란 어떤 병이냐? 두렵고 끔찍한 병이다. 그렇게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설명하는 사람도 납병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러고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끔찍해서. 그게 납병이요. 납병은 전염병이거든요. 이야, 저런 모습이 나한테 전염된다는,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해요. 이거 다시 없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정말 세상의 어떤 병보다도 두렵고 끔찍한 병이다. 그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납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납병 환자를 보면서 저거는 저주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건 죽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저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명사예요. 납병이. 거기다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환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보는 사람도 혐오스러워요. 끔찍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납병에 대해서 세상에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이 병은 절대로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고 따로 격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납병은 끔찍한 병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위에 괴로움이 더 있는 거 아니. 사람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큰 소리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로 가면은 응답은 돌 날라오는 거예요.
맞아 죽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인데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거기다 또 소원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깊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네. 속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나왔다가 돌 맞아서 일해 주구나. 나병 가지고 절해 주구나. 이판사판이다. 네.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께 딱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뭘 구하거든요. 뭔가 아주 깊은, 아주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절실한 문제를 남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배우세요. 이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이 사람은 부탁하는 자세가 아주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서 내 소원을 이야기할 텐데 정말 내가 이렇게 아주 절실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달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 절실한 소원보다 베푸시는 분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정말 경우 바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신을. 그러니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 규례부터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많은 나병 얘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나병은 우리의 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 사람 목숨 걸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배하시러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나왔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정말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가 훌륭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정말 예배자의 자세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예배해야죠. 내 몸이 과연 그러한가? 내 마음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예배자의 마음인가? 예배자의 자세인가? 이 나병 환자에게서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께서 원하시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게 말 표현 그대로 보면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은 무슨 말이냐?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그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고쳐주시고 주님의 원이 아니시라면은 나병 이 모습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시는 거 미리 본 사람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정적인 대표적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나와서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보다 더 더러운 놈은 감기 걸리고 나는 나병 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맨 그런 소리나 하는 그게 속된 말로 접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네.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거절해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보다는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깨끗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당연히 내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나병들이 나오는데, 나병도 나오고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모든 병들은요 다 고쳤다래요. 나았다 그럽니다. 유독 나병만은 모든 나병 환자들, 고침받은 사람 다 깨끗게 되었다래요. 오늘도. 그러니까 분명히 나병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죄는 고치는 게 아니요, 낫는 게 아니요, 깨끗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얼마나 흉한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세를 꼭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기독교 교육, 뭐 이렇게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만남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능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실존 상태, 이 세상에,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존 상태에 있다. 현실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온통 불안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누구 만나면 불안해요. 만나는 상황마다 불안해요. 앞날도 도통 불안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에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뭘 기대해 보겠느냐 그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실존 상태에서
가능성의 상태로 옮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다. 값지게 살 수 있다.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옮겼느냐? 떠나 있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야 인생은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간단하면서 쉬운 정의지요. 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만남의 최우선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만남 하나만을 소원했어요. 나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만을 소원했다가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에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의사 누가라. 나병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고 두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오직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그러니까 나아만을 잘 보라는 거죠. 어떻게 고쳤나?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대충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쌍꾼이에요. 전쟁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묘한 게 그 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인간성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전쟁 나가서 맨날 사람 죽이는 게 업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고 저렇게 귀한 인간성이 있을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을 들어갔다가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자기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어린 계집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지자께서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 나아만 인간성이 보이지요? 계집종이 그 얼마나 위합니까 주인을. 그래서 나아만이 솔깃했어요. 그 왕에게 나 이런 일 때문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휴가를 청했다가 휴가를 줬어요. 나병만 고친데 뭐 어디든지 갔다 와라. 뭐든지 가져가라. 금, 은, 옷 엄청나게 비싼 예물로 어마어마하게 싣고 갔어요. 나병만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아니 엘리사는 안 나오고 사환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선지자님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대요. 분노하고 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말입니다. 꼭 오늘날에 우리들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오면서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미리 머릿속에 각본 쓰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분노하고 진노하면서 딱 가면은 내가 이래봬도 천하의 아람 왕의 내 국방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저 엘리사가 뛰어나가지고 오셨냐고 막 넙죽넙죽 절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리로 앉으시라 그러고, 나병이 제일 심한 환자에다 손을 딱 대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나만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냐? 우리 고향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나요. 근데 거기 가서 씻는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하여튼 인간성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종들이 말려요, 종들이. 종들이 말리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장관님? 아니요. 내 아버지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종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나아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하에 나병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선지자가 고친다는데요. 큰 일을 시키면 안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토굴에 들어가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일주일 금식하라면 안 하시겠어요? 하지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할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 하십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목욕한 지도 한참 오래됐던데 이참에 한번 씻으시라고. 종들이 다 일렀어요. 나만 인간성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말 듣더라고요. 그리고 7번 씻고 나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엘리사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만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끗해 되는 비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늦었지만 늦게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순종해서 깨끗해 됐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동족이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합니다. 개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고 절대로 안 해요. 야, 문둥병 걸리니까 같이 다니네, 10명이. 그 문둥병도 효과 있더라고요. 10명이 같이 다녀.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과정 이야기 없어요. 결론만 딱 이야기해요. 나병에서 나왔다는 판정은 제사장만이 합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10명이 다 순종해요.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개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너 하나 왔냐? 내가 10 다 고쳐주지 않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밖에는 없느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아하, 나머지 9명은 육신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병에서. 그러나 영혼까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감사가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문둥병에서 깨끗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측한 줄 아셔야 되고, 주님께 사유함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게 돼야 합니다. 순종으로 역사가 일어났지만 감사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누구도 보기 힘든, 누구에게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믿음으로 나왔는데요. 마무리가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즉시 깨끗하게 됐어요. 43절에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유언은 듣고 경고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은 못 들어도, 다른 말씀은 못 들어도. 엄히 경고하셨어요. 45절에 가서 이 사람이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어요. 나발 불고 다녔어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말이에요. 절대로 나쁜 뜻은 한 거 아닙니다. 정말 고마워서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방식대로의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으면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요. 그게 믿음이지. 이 사람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으로 나왔다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이거 만사 휴이구나. 이거 거품되는 거다. 이 말씀을 성경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안타까운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게 간증하고 설교의 차이다, 내가 그래요. 네, 내가 오늘사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 집회하고 자꾸 누구 간증이 눈물 난다고 감동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하는데 내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내리는 정의요 결론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증이요? 그 시간에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TV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듣는 시간에 흥미로 끝나요. 설교는요, 제가 좀 변변치 못하더라도 설교는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싶어 하게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요? 왜 간증을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에게서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좋은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안 하면 불신앙이요.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보면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재난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한 여성이 자기 그 경험을 쓴 짧은 글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이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감동이더라고요. 딱 아프가니스탄을 떨어졌는데 그 재난지역에 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빵을 줘서 먹여서 살렸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살리고 거기서 구호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잘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이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구호 활동이 끝났거든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근데 그 소녀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 떠나는데 뭐 줄 거 없을까? 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누구 죽어가는 애 있으면 주려고 남겨놨던 빵이 하나 있어요. 저들한테는 빵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녀에게 잘 있으라고 빵을 줬어요. 그 소녀가 그 빵을 받더니 곰곰 생각하더니 다시 그 여성에게 이 빵을 줬습니다. 자기 전부를 준 겁니다. 목숨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빵을 딱 받더니 잠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다시 주문 구제다. 내가 먹으면 사랑이다. 제 마음 받아줘야 된다.
울면서 빵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은혜를 아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응답하더라고요. 오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아이처럼 은혜를 알면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원을 들어주신 주님, 그 은혜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